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귀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최종 시험을 치르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큰 일을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시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최종 시험을 치르시는 하나님이다. 다음 주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대해서 전할 것이고, 당시 기돈에게 내려진 시험은 영적인 면에서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쉬운 거 아니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는 바알과 항상 바알에 가는 것은 아세라가 따라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려야 하는 도덕을 신앙으로 이겨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크게 하나님이 기돈에게 두 가지 시험지를 내미셨어요. 기돈은 이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하여 후에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을 쳐부수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큰 일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쓰임받을 거 큰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일에 쓰임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냐? 성경에 보면 더 수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치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치러야 된다. 첫째, 바알과 아세라상을 허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어요. 25절 26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7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7년 됐다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또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산성 꼭대기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꼭대기란 말이 낮은 것이 아니었어요.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규례를 따라,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규례를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 따라, 진리 따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이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시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격려를 먼저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시험 보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시험 들면 안 되고 시험을 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말씀이 믿어지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든지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시험 보기 전에 자신은 약하고,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작은 자에게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없다고 6장 15절에서 이렇게 하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재차 시험에 응시하시라고, 응시하라고
6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또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표징을 또 구해요. 6장 1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것을 보았어요. 6장 21절에 표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 보았다고 또 시험에 응하려 하지 않자. 세 번째 자리에서 6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또 재차 시험을 보라고 또 격려해 주셨느냐. 너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멘. 시험 보는 사람은 안심을 해야 돼요. 아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아멘.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걸 그냥 믿어버렸어요. 이제는 6장 23절에 아멘. 여러분도 죽을 자가 아니에요. 아멘. 살 자예요. 아멘. 오늘부터 큰 일을 감당했사오니 아버지가 내미시는 시험 제가 잘 보겠나이다. 보는데 큰 용사여. 이걸 알아야 잘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세 번째 안심해. 여기 믿어진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미시는 시험지에 답을 쓸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수없이 격려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를 몰라 때로는 거절하고 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에 쓰실 자가 별로 없어요. 오늘날에는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툭하면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힘이 들어 봉사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소위 시험에 빠지고 등등이 바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같이 기도에게 내리신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신상을 뭐하고? 파괴하고 바알 제단을 뭐하고? 파괴하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뭐하라? 찍어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바알 신이 그들에게 풍요와 삶의 행복을 준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더구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훼손하면 공연히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마을 전체가 완전히 쑥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훼손시키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까지 했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7년 된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7년 된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학대를 받아온 세월이 7년이었어요. 미디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의 광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7년 동안 뭐 했다고? 학대를 받아왔다고. 누가?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이 쌀 한 톨까지 모두 약탈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숫소를 7년이나 보관해 온 것이므로 이건 보통 소가 아니에요. 대단한 소였다고.
숨기고 보험을 이뤄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사라톤까지라도 다 약탈해 가는데 소를 7년 동안 기르면서 보관해 오고 보호해 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로 번제를 드리라. 쉬워요 이게? 이 시험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사사기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약탈자들은 이스라엘의 추수기에 머물면서 약탈하였는데 사라토라도 약탈해 가보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소를 7년 동안 기른다는 것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귀한 수소를 뭐하라? 드려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7년이나 숨겨둔 그 보물처럼 여겼던 수소를 하나님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의 아버지의 외양간에 가면 7년 된 수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보물같이 여기는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문제입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이 수소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가치 없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아멘.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아멘. 어떤 여러분을? 가치 있는 여러분을. 아멘.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족하지만 아멘 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을 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매력있다 여기세요. 감사하는 자를 매력있다고 여기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제일 가치 있다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6편 5절에 보면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감사해라 이거야.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아멘. 말씀 사모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이 자가 바로 가치 있는 자, 이 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가다듬을 줄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빼앗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쳐라. 왜냐? 자칫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요. 아멘. 직장도 물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거 전부 다 하나님 밑에 내려놓아야 돼. 아멘. 이걸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점검하세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이걸 내놔야 돼. 아멘. 당시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집탈이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찬송가로 말하면 542장의 가사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또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가사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으면 치를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봐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단을 쌓은 후, 여러분 단 쌓는데 여러분 그냥 혼자 몰래 쌌을까요? 아니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안심하란 말이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단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배에 단을 쌓는 사람은 이런 게 믿어지는 사람이 예배에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상을 수축할 수가 없어요. 바알 아세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무너진 제단을 뭐하라? 수축하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규례대로 단을 쌓고 그 성읍 꼭대기에서 수소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26절에 여러분 낮은 곳이 아닌 성읍 꼭대기에서 드리는 것이므로 모든 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꼭대기에서 했으니까 동족들에게도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또한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요 미움털이 배기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미디안으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그 말이죠. 어떤 일이든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가시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된 때였다고. 이스라엘보다 강했으니까. 그래서 성읍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릴 일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쉬운 거 아니었다고 이 시험 자체가. 그래도 여러분 시험 보고 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고 그죠? 이런 각오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험을 치렀다. 아멘. 27절에 기도는 당시 그 동네에 유지였던 아버지의 가문과 요아스, 기돈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그 동네에 유지였거든요. 2장이나 뭐 한 면장 정도 된다 봐요.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 낮에는 못하고 밤에 10명의 종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고, 이 파괴했다는 말이 얼마나 시원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청량 음료같이 아주 시원하게 들리는 단어가 파괴하고, 예배는 수축하고, 바알은 파괴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읍 꼭대기에서 꼭대기 가서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밖에 나와보니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가 세운 바알 신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세라 목상은 찍혀서 땔감이 되었으며 7년 된 수소는 번제물도 그 성읍 꼭대기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중 한 가지만 해도 주기라는 판에 한꺼번에 몇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3가지가 일어났으니 성읍 사람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들 기돈을 끌어내라.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빨리 죽이라고. 끌어내서 죽이라고. 왜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의 곁에 아사상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기드온이 한 일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여기서. 그럼 죽어야 되죠? 사람 생각은 죽어야 되죠? 10번 죽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이들이 분노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왜냐? 잘못 건드렸다니까 미디안을. 우리 다 죽었다는 거야 지금. 그전에도 쌀한톨이라도 다 약탈해 가는데 이제는 쌀한톨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개입해도록 타이밍이 이때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곁에 서세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세요. 아멘. 여기서 얼마나 대반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 번째, 시험을 잘 보니 그 아비가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을 옹호하고 나서요. 어? 아들을 옹호하고 나선다고 28절 32절 했어. 이를 갈아야 되거든요. 아버지도
아들이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갖다 다 이 정도로 만들어 놨으면 아들입니까? 원수지? 그런데 기도원이 시험을 잘 보니까 그 아비가 아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나는 시험을 잘 치르고.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를 찍어버리자 그 아비 요아스가 아들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기도원이 그의 아비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자 이를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몰려들었을 때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기도원의 아비가 갑자기 마음이 변화가 됐어. 마음이 돌아서서 마음을 돌려서 세상에 이 말을 해요. 바알이 참신이라면 자신을 회파한 그가 가만히 그를 놔두겠느냐 하면서 기도를 옹호하고 나서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또 비즈니스라든지 뭘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움직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봐야 돼. 아멘. 삐지지 말고. 오늘날에 비순이 삐돌이가 엄청나게 많대요. 교회 안에 목회를 할 수가 없대요. 목사님들이 비순이 삐돌이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많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목회를 못하겠대. 오늘날에 이러니 하나님 앞에 큰 일에 쓰임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쓰임받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도 쓰임받아야 되고. 아멘. 2월 달에도 거의 꽉 찼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소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말씀 갖고 목회하냐. 그때마다 속으로 입을 찢어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임지가 없어서, 임지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저는 꽉 차잖아. 아멘. 여기저기 큰 데고 작은 데고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시험을 잘 치니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요. 지금 기도원이 시험을 잘 보니까 그 아비가 아들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냐.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일, 이 말씀이 여기에 딱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볼 자리가 어느 자리냐?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어느 때 성취되느냐? 말씀을 인용할 때가 아니고 말씀을 적용할 때. 아멘.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지금 아버지가 원수 아니에요? 누구를 볼 때? 기도를 볼 때? 완전히 원수죠? 하나님이 마음을 싹 돌려놓으니까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당시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식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성읍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편에 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기도원이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감화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힘들거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교인들이 먼저 감화를 받아요. 아멘. 나도 감화를 받아. 나는 감동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지역 주민들이 알아요. 응? 여기서 기도원이 깨져나가는 거야. 아, 우리 아들이 할지라도 저렇게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마음에 감화를 받는 거야. 아멘. 전도지 100번, 1000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감화를 안 주면 마음이 돌아서나? 이를 깨닫고 자신도 우상을 버리고 또 뭐 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야 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놓으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아멘. 금방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두 번째, 기도원이 밤에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아버지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하기 위해 아버지의 7년 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한 거예요.
권세는 말에 눌려버린 거지 아버지가. 아멘. 주님의 이름 권세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성읍 사람들에게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바알이 친히 그단을 회파한 사람과 다툴 것이라고, 그는 죽일 것이라는 말을 빼고 무슨 말을 대신 써요? 다툴 것이라고. 이게 바로 옹호예요. 아멘. 다툴 수 있잖아요. 죽는 게 문제지. 이 말 속에는 참 이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설교를 좀 짧게 했더니 또 방송에서 또 오래 좀 해달라고 또 달리니. 그래 2시간 하려고 그래 지금 오늘. 좀 오래 좀 해달라고 난리. 또 짧게 했더니만 또 오래 좀 해달래. 요새 막 빨리 끝내달라고 난리인데. 이 말 속에는 바알이 무능하여 기드온을 처벌하지도 못한다는 조롱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멘. 조금 전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요아스가 세상에 바알이 무능하다, 무능해서 기도를 처벌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세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비인 요아스의 마음을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돌려놓기 힘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면 순식간에 내 편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대방을 마음을 돌려서 내 편이 되도록, 아멘. 이게 바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손해보는 사람 만나서 안 되잖아요. 유익을 갖다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요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옹호했는데, 따라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자 기드온의 원수가 되어야 할 아비도 그를 돕고 나서요.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알은 꼼짝을 못해요. 기드온의 권위에 눌려갖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이 권위를 사용하니까 바알이 꼼짝을 못해요. 성읍 사람도 누구 하나 기드온을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와 있는 자 건드리지 말아라. 아멘. 손도 잡지 말라. 아멘.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될 손인데 네가 왜 잡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주셔야 돼. 이 자가 누구냐?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아멘. 오늘 제목으로 말한다면. 네 번째, 기드온이 시험을 잘 본 후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32절에서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흩어져 버렸어요.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파괴한 후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졌는데,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로 더불어 쟁론하였다. 누구하고? 기드온하고 바알하고.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기드온이 질 것이다.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바알을 쳐부쉈으나 바알은 기드온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못하였음을 조롱하는 의미가 또 여기 들어있다. 따라합시다. 당시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기드온을 당해낼 잡신은 아무도 없었다 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잡신만 방해 안 해도, 그죠? 권사님, 그렇죠? 이 더러운 잡신만 방해 안 해도 우리는 순풍에 돛단다. 서풍이 불어오는 거야. 동풍이 불어오질 않아. 서풍이 불어오는 거야. 서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동쪽을,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 잡신을 오늘 딱 때리는 자리가 이 자리라. 아멘. 이것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거든요. 알게? 이게 눈에 보여야 이걸 치울 텐데 안 보이니까 이걸 딱 오늘 걷어치우는 자리가, 제거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형사로 만들기 위해 치러진 최종 시험에 기드온은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아멘. 이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맡길만 한가를 뭐 하시냐?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거예요. 때로는 애찬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힘들고 어려운데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이럴 때도 와. 이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애찬이라는 이 시험지를 내미셨구나. 그래 기쁘고 탄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합격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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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로 모세에게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엘리야에게는 그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라방에게 찾아가 수년 내에 비가 없을 것이라고 이거 목숨 내놓고 한 말이에요. 이걸 전하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큰 용사이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 이런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후에 성읍 사람들은 그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 바알의 기도원을 어떻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아멘. 바알 신이라면 자기 행상을 파괴한 자를 가만둘 리가 없다고. 그래서 성읍 사람들 기도원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흩어지면서 바알이 기도원에게 크게 진노하여 기도원이 벼락 맞아 죽든 병에 걸려 죽든 어떻게 죽든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흩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룻바알이란 뜻대로 바알이 직접 싸울 것이다. 우리가 안 싸워도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과 그의 아비 요아스를 비난했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어마어마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몇 명이야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 기도원하고 그의 아버지 변화돼서 무상을 내다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온 요아스 두 놈밖에 없었다는 거야. 100명이 모인다고 100명 다 쓰시지를 않아요. 1000명이 모인다고 1000명 다 쓰시지를 않아요. 소수야. 원리고수. 지극히 소수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알이 직접 싸울 것이라고 하면서 기드온과 요아스를 비난했지만 후일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비난의 말이 되지를 않고 아멘. 오히려 영광의 멸관과 같은 칭송의 말이 되어버렸다. 아멘. 마귀는 바알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드온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기드온이 바알을 작사를 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 평가를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돈이 없어. 너는 배운 게 없어. 너는 조건이 안 좋아. 서울 사람들 마냥 전부 이런 얘기를 한 달째라도 아니야. 나는 잘 돼. 아멘. 왜냐?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면 돼. 아멘. 이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물론 1월달에 거의 다 지나가지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들고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날 사역해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야. 몇백 군데야. 어떤 사람은 여기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써야 되고 그런데 쓸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 시험지만 내면 소위 시험 들었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 그분이 어떤 분이 보통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냥 쓰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직원을 아무나 쓰겠어요? 안 써요. 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업 정신이고 경영 마인드 아니에요?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아멘.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고 아멘. 인내하여 시련에 합격하면 복과상을 주시고 아멘. 시련에 합격을 해야 돼. 그럼 복과상이 주어져. 아멘. 시험에 합격하면요 큰 일을 맡겨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노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저도 놀지 않는데 여러분 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놓으면 여러분이 놀아도 되지만 또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악에게서 승리하게 주세요. 아멘. 주를 위해 힘써 일하다 당하는 조롱과 비난은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 그 조롱과 비난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영광과 기쁨이 다가와요. 아멘. 세상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요만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사탄의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오직 주님만 힘써 섬기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바알을 이기고 아세라를 이기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시는 일에 기도처럼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다 어려움이나 조롱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